오늘은 소금 언약을 붙잡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주 우리가 르호보암이 있었죠. 르호보암이 참 괜찮은 분인데, 여로보암이 그런 게 아니고 르호보암, 여로보암은 아예 막 불신자같이 막 멸망할 사람이라 보지만,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버려가지고 그 강력했던 그 유다 나라가 완전히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10지파가 떼가지고 가버리지, 2지파 남은 거기에 이 지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나라가 휘청휘청 하는 거죠. 그래서 시삭이라는 애굽의 왕 바로가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금방패, 은방패 싹 뺏어가 버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스라엘에 오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움 올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뭐 이래 가버리잖아요. 그죠? 전부 여러분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이를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너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겠지만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과거는 발판을 삼으면 됩니다. 이 강단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발판이 있잖아요. 발판 뒤에 올라오는 거지. 그죠? 여러분이 2층, 3층 이 예배당에 올라오려면요, 계단이 없으면 안 돼요. 계단을 반드시 밟아야 돼요. 계단 없는 데는 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나 그걸 해야 올라올 수 있는 거지. 우리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발판을 삼으면 돼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발판이에요. 오늘도. 미래도 발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부 정말로 믿고 오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이 예배 시간에 특별히 모자란 저의 말씀을 듣습니까? 저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망해요. 아무 영향가 없다니까, 저는. 그죠?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들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되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 문제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일, 저런 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금 언약이라는 게 소금 언약.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 그거 붙잡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는 정확한 언약을 가져라는 말씀으로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었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밀은 결국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 기념 예배, 이렇게 광복절 예배 뭐 다른 아무 순서는 없어도 우리가 광복절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해방이잖아요. 해방만 기뻐할 일이 아니고 영적인 해방.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70만 년 만에 이렇게 부흥과 성장을 주신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잘했구나, 누가 잘했구나.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훌륭한 대통령도 있었고, 기업인들도 있었고, 국민들이 훌륭했고, 다 좋은데, 그러면 답 안 나요. 그럼 나중에 안 될 때는 전부 봐라. 임금 니 탓이고, 대통령이 잘못했고, 우리가 다 나쁘고, 그러죠 가잖아요. 그러면요, 또 우리는 싸워야 되거든요. 또 분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70년 만에 이렇게 대부흥을 주신 것은 전 세계의 여호와의 이름을 설명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라는 겁니다. 그 이유 아니고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많이 알잖아요. 성품과 기질 이런 거 봐서는요, 딱 일제 시기 전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죠? 임진왜란 전 똑같아요. 우리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리 안 되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또 임진왜란, 또 일제 36년, 뭐 거리 안 해도 뭐 중국에 뭐 늘 조공 바치고 늘 임금 하나 세우는 것도 세자 세우는 것도 다 지시받아가 했는데 그런 노예 속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과 주권만 얻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라 이거 우리가 다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은 소금 언약을 붙잡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르호보암은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유다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13장 사건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직도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13장 내에 지금 전쟁이 계속 오늘 역대하는 이거 많이 안 적어놔서 그래요. 열왕기 상하 보면은 계속 전쟁을 했다니까. 여로보암은 왜 빨리 죽었냐? 여로보암하고 싸우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빨리 죽은 것 같아요. 말도 오래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소용도 이런 식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아비야라는 이 사람은 르호보암의 아들이지만 이 사람이 이제는 군사 40만을 동원하고 여로보암도 군사 80만을 동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마 뭐 17살 이 정도부터 한 60살까지는 다 소집했는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 보니까 막 고등학생도 지금 막 부르고 막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부르고 막 퇴계해가지고 벌써 할배돼 가지고 손자 보고 있는 사람도 막 오라 이래가지고 가고 지금 이 모양이에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40만 명을 모으고 80만 명을 모으는 것 보면. 근데 80만 명이 많은 것 같아요? 40만 명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지파의 숫자에 대해서 감이 없으니까 80만 명이 숫자로는 많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40만 명을 모았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두 지파밖에 없는데. 나머지 10지파가 지금 80만 명을 모은 거예요. 도합 120만 명이 지금 광야에서 지금 전쟁한다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지금 한 설교라고 할까, 책망이라고 할까,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아비야가 뭐라 했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르호보암 왕을 배반하고 저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을 따라가지고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내팽개치고 그 우상성기에서 양, 소 한두 마리 갖다 주면 그 뇌물 받고 그냥 네 오늘부터 제사장 해라 이래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맡겼다. 그러나 남유다는 지금도 아론의 지파 자손 제사장들이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지금 함께 했다. 그 제사장들이 지금 나팔을 불 것이다. 그 제사장들이요 긴 불나팔을 가지고 부 부는 거죠. 이렇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 나팔을 부는데요. 이 유다 군사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을 완전히 무찌르고 50만 명을 죽였어요. 이런 대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됐는데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역대하 기자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전략으로, 우리가 가진 좋은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은 첨단 무기가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꼭 성경 안에 이 역사만 아니라도 전쟁은 언제나 전략이 우수하고 용만 맹장이 있고 첨단 무기를 가지고 군사가 많고 꼭 이게 이기는 것은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안 보셨나요? 현대전에도 그렇다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겨갈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전혀 예상 안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젤렌스키 대통령이 얼마나 다니면서 막 지금 로비를 했습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나라까지 심지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얼마나 했습니까? 물론 여러 나라가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절체절명에 있으면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쥐 보세요, 쥐. 그게요, 고양이도 핥히우란다 이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순간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이 포기할 때 여러분 순간적으로 병들어본다. 대기업 회장들 보세요. 막 잘 나갔는데 어느 날 문제가 딱딱딱 걸려가지고요, 휠체어 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법정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얼마 전까지 건강했다는 거야. 그건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는 건 그런 존재입니다. 뭔가가 삶의 끈을 놓쳐버리면요, 엄청난 나락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뭔가를 붙잡을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다 붙잡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80만 대군이 문제가 아니에요. 120만 대군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드론리 파워라. 그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보좌로부터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번 주간에 그 능력을 정말로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 모인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이 아무 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요, 아주 우스운 저 시골의 바닷가의 어부들 아닙니까? 제일 천한 신분에, 제일 천한 그 직업에, 뭐 공부라고 뭐 유대인들이니까 뭐 유대 어른은 배웠지, 히브리어는 배웠고 성경을 읽었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세계복음하게 된 거거든요.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다니까요. 복음으로. 총칼로 정복한 것이 아니고 전략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고 첨단 무기로 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갔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니까요, 로마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이게 느린 것 같지만요, 이게 최고로 빠른 길이고 이게 맞는 길이에요. 알렉산더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몇 살 살았습니까? 30도 못 살았는데. 그죠? 우리가 뭐 징기스칸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징기스칸 그 사람 얼마나 비참하게 죽고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소금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고요. 첫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여기에 20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다시 강성하지 못하였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여기 여로보암이 지금까지 보니까 여로보암 이야기를 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을 먼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로보암이 뭐 했을까? 사적이라기는 좀 그렇죠. 이 사람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일평생 대적하기만 했던 사람이에요. 말은 다 맞는 소리였어요. 여로보암이 가가지고. 그죠?
로보암 앞에 가서 맞는 소리 했다니까요. 이런 왕, 이런 대통령이 앞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몇 가지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 고난이 뭔지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고난은 무조건 싫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그러니까 무조건 역사 일어나고 무조건 응답받는다. 이것만 우리가 가르쳐 놓으니까 고난이 뭔지를 잘 몰라. 여러분, 고난이 사실은 싫죠.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게 그렇게 안 해놓으면요, 고난이 오면 포기해버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죽기 싫으니까 남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를 대신다고요? 회초리를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야단도 쳐야 돼요. 지금 학교 교육이 지금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야단을 못 치도록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언놈들이 만든 법인지, 국회의원들은 저거는 법안 올라오면 심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통과해. 자기 의사에 자기 당 이익만 맞으면 막 그냥 통과해버려요. 우리 당 의원이 그냥 뭐 법안 올라오면 막 통과야. 무조건 저 당은 그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법안이 다 올라와가지고 인권이라 하면서 무슨 뭐 다수는 손해를 보게 만드는 소수를 위한 인권이 그건 맞는 거예요. 같이 공평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너무 연약한 사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우리 머리에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면 못 도와줍니다. 그래도 가진 자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고 있는 자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 교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여러분을 야단을 쳐도 그 야단이 아니에요. 그는 미리 앞에 올 이야기를 두고 지금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군에 안 가봤습니까, 남자들? 정신구장을 딱 시켜가지고 얼차례 다 해가지고 막 정신 딱 차려가면 사고 안 나는데 그냥 보내면 100% 사고 나버린다, 이거. 그래서 얼차례를 하고 그래서 정신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복음을 계속 줍니까? 왜 오늘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만 하면 될 건데 왜 이 장소리 같은 메시지를 또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딴짓하게 되었어요. 렘넌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오히려 잔소리 같고 어려움 같고 문제 같지만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딱 준비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멸망, 패망 이런 것을 줄 수도 있어요. 고난만 아니라 더 심한 게 올 때. 자, 욥이라는 사람은요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자녀들이 다 죽고 심지어 어느 정도 망이냐, 마누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조용히 그냥 이혼하고 가든지, 그죠? 친구들이 또 와서 또 위로한다는 것이 위로가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 있고 멸망도 있기 때문에 욥기를 성경 한 권을 줬다니까. 한 사람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부흥된다, 돈 많이 번다, 건강하다, 병난다, 그것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도 온다. 예수 믿으면 어쩌면 멸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이 아닌 거기서 더 큰 희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어렵다 할 때 너무 섣불리 도와주지 마세요. 그게 훨씬 시간을 오래 끌고 그게요 설 도와주려면요 이게요 나중에 더 인간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넘어질 때까지 놔두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주로 어머니들이 이제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게 안타까워 가지고 막 이런 좋지, 남편 모르게 저런 좋지, 아버지 모르게 막 오만 것 다 뒤로 갖다 주지. 그게 이제 여러분의 어머니의 사랑의 힘인데 그게 망치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할 때는요, 남성, 여성 이런 건 없고 하나님이라 할 때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단어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이잖아요. 찾아오셔서 뭐였습니까? 그냥 찾아온 게 아니고 제가 당해야 되고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 심지어 죽음이라는 것까지도 주님이 해결했다면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을 왜 또 복음이랍니까? 그냥 죽고 끝내가지고 뭐 감옥, 지옥 안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모시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가 끝이 나고 영원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해요. 가까이 범접하지도 못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오늘 주일학교 메시지 성령의 인침이라는 단어가 나죠. 인침. 귀신 들린 사람, 진짜 귀신 들려가 점치는 무당 점쟁이 가보세요. 가서 전도하면 또 싫어할 테니까 어쨌든 가서 한번 만나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뭔가가 인침의 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고난 없다, 뭐 안 망한다, 잘 된다 이것만 가르쳐 놓으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같은 이런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나같이 이런 멸망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야 되겠다는 이 한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게 다윗이고 바울이고 그런 겁니다. 바울은 얼마나 한을 가졌어요? 복음 몰라가지고 이 청년 시절까지를 완전히 엉뚱한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전 세계 모든 종족, 만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인데 우리끼리 몰라가지고 우리끼리 이 복음 가지고 서로 맞다 틀리다 해가지고 그러고 있었구나. 이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요 한을 가졌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한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성들이 한을 가지면 한전음에도 뭐가요? 소리가. 그런 소리 이제 하지 마시고 복음의 한을 가지세요. 여러분 가만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너무 세상적인 소리라. 아니 남편이 좀 잘하면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자가 좀 잘하면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삼층밥을 해놔도 그냥 위층 아래층 빼고 중간만 먹고 감사히 먹으면 되잖아요. 그거 뭐 그럴 거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다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너무 듣지 마세요. 다 여러분 가면 딱 2부 순서는 다 세상 이야기야. 오늘 버리시고 복음의 한을 가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한을 가르쳐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9살에 일본 가가지고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뭐 들어와가지고 결혼했는데 뭐 실패했지 이런 게 막 한이 많아. 심심하면 막 저하고 앉아 있으면 막 누구 그 한을 들어줄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잘 안 들으시거든요. 맨날 앉아 뭐 이야기해. 다행히 제가 머리가 나빠가 다 기억을 못해서 다 잊어버리면 몰라. 만약에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다
다 개혁하고 있으면은 아마 제가 진양에 있는 우리 삼촌은 없는데 양자로 드린 삼촌이거든. 왜냐하면 벌은 돈이 다 걸로 갔거든. 말하자면 네팔 아이들 돈 벌어갔다가 고향 줬잖아요. 그처럼 벌어준 거 다 걸로 가 있다고. 진주 시골에 가려니까 우리 어머니 어머니 그 집은 부자들이라고. 아마 머리 좋은 저 같으면 그 가서 그냥 칼을 뽑든지 어쩌든지 한번 할 거예요, 그죠? 다행히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제 머릿속에 우리 어머니 고생 좀 하셨구나,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혼 실패해가지고 어디 갔냐면 여수 애양원 가시거든. 그러면 이제 갑자기 결혼하게 됐네. 우리 아버지하고 결혼하게 됐네. 이게 전부 뭐가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뭔가가 늘 우리 아버지하고는 또 티격태격 싸워.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 이제 하나 낳아줬으니 나 갈라요. 뭐들 갈란지 내 간대. 그래 아버지는 또 아이고 마누라 이거 하나 얻었는데 젊은 마누라가 가니까 또 걸쳐라 이거죠. 11살 차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늘 가정 싸움이에요. 제가 만약에 머리 좋다, 다른 한이 탁 들어갔다, 그러면요, 우리 형제들, 제가 아마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나는 제일 젊으니까. 자기들은 다 늙었잖아요. 다행히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지나고 나면 몰라. 우리 형수 한 분이 이제 가끔 찾아와서, 도련님, 어쩌고, 이래, 요즘 잘 하시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왜 저러나, 이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에 우리한테 잘못한 게 워낙 많아.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자녀들이 쓸데없는 한을 자꾸 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내대로 딱 그냥 입 딱 닫고 복음 심어야 돼요. 언약적인 한을 심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고 참 좋은데 앉으면 그 한 이야기를 늘 해. 그게 이제 한이지 자기는. 모르니까 그냥 툭툭 내뱉는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 쓸데없는 세상 한, 시대계 한, 이런 거 지금, 시월드 이런 한 심지 마세요. 여자분들. 끝나는 거예요. 끝. 끝난 거예요. 괜히 그런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왜 여러분에게 그래 한 맺힌 일을 만들어놨냐? 시월드 복음하라고.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봐라. 그래도 10월더지 이러면서 어떤 이빨 가면서 그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은요 7번의 대재앙이에요. 이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만들어놓고 저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이 세계를 주무리고 딱 계시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안 만들지. 저 사람들이 한만을 가진다면요 독일 유럽 나라 다 죽일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한 심지 말고 복음의 한, 언약적인 한, 그 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에서 깨달아야 될 두 번째는 뭐냐? 여로보암에게서 절대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로보암은 본래 왕족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부하였거든.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솔로몬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이제 바른 소리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잘려가지고 정치적 망명을 애굽에 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른 거죠. 끝났어요, 오시오. 와가지고는 뭔가를 자꾸 르호보암을 대적해가지고 10지파를 끌고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뭡니까? 인본주의의 대가요. 여러분이 좀 더디고 뭔가 느려도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그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수십 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누가 인본주의 쓰는지 잘 알거든. 오늘부터 인본주의 끝내려요. 잘 안 돼도 늦어도 많은 것 해도 신본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한마디가 탁 두드려 패고 하면 금방 된다니까요. 그거는 반드시 나중에 후유증이 와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하지 말아요. 규모를 갖춰주는 것은 하지만 더 이상 넘어설 때는 상처가 되고 그게 나중에는 쓸데없는 한이 돼요. 율법주의는 절대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지 마시고. 저는 참 다행히 우리 어머니가 그 한이 있으니까 늘 데리고 다니는 게 어디냐면 기도원에 가서 또 좀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받게 하고 우리 집 사람도 따라가가지고 눈 찌르고 막 혀 찔리고 이렇다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씩 그 이야기해요. 보니까 신부지게 말이야. 그 저는 이제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어머니 가져가면 이제 예 그럼 따라가고. 그 제가 뭐 곳곳마다 가서 뭐 우리 어머니 또 종말론 좋아해가지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먹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대해. 그러죠. 또 가져간다 그러면 또 제가 안 따라갈 수 없잖아요. 뭐 놀 데도 없는데 어차피 따라가면 이런 큰 집회 장소 가면 그 뭐 10월 28일 그런 팀들은 아닌데 김두한이라는 목사 저 샘킴 아버지 이름 말고 비슷한 이름 그런 이름이 참 많아. 그런 분이 또 이제 종말론 강의를 하는 데 있더라고. 가서 이제 들어보면 또 그래요 그렇고. 참 머리 나쁜 게 참 다행인 게 나는 그 종말 나온 이야기가 하나도 내 귀에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머리 나쁜 게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다. 그 한 다 담아서 어찌 되겠어요? 그 신비주의와 종말론 사상을 다 담았으면 내 틀림없이 여름 끌고 아마 흰옷 입고 10월 28일 했을 수도 있어요. 안 해준 게 참 다행이지. 그지? 우리는 자꾸 그런 거 배울 수 있어요. 사람이 답답하면 기도하러 가야 되거든. 아니 기도하는 걸 잘못된 게 아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하면 소리내서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방언할 수 있는 사람 방언도 해도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 참 저에게 다행히 나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어머니 따라서 같이 기도했는데 부흥회도 참석하고 어떤 사람은 내보고 막 방언 가르친다고 랄랄랄라 뚜뚜뚜 해보래. 나는 안 돼. 제가 얼마나 많은 다름산 기도원이 우리 가정 기도원이라니까요. 신학생 때는 저 무척 높은 산 기도원 가가지고 많이 기도 많이 했어요. 다 되는 응답도 오는데 나는 방언은 안 돼. 또 내 눈에 이상이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게 없어. 손이 찌릿찌릿하거나 뜨뜻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 나 그때는요 하나님 무심하시지 우리 형님한테는 주면서 왜 내한테는 안 줍니까? 원망도 했다니까. 보험 깨닫고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야, 내가 이 순진한 놈이 뭔가 따뜻하고 뭔가가 막 힘이 생기라면 틀림없이 오늘 신비주의 했을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찬송도 잘하는 데다가 막 벌쩍벌쩍 뛰어가면서 한 1m 안 뛰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다 이제 저 따라서 이제 신비주의 되는 거라. 그죠? 절대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뭔 이야기도 합니까? 나를 그러겠지. 그래야 된다며. 이 지도자의 위치는 대단해요. 여러분요, 몇 번만 딱 하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 이상하죠? 안 따라갈 것 같아도. 다는 안 따라오겠지. 이 여로보암이 또 굉장히 자기중심이에요. 원래 바른 말 하는 사람이요, 자기한테는 바른 말 하면 딴 소리 합니다. 그죠? 요즘 그 정치 지도자들 보니까 자기한테는 딱 딴 소리를 해. 야, 그 말도 잘해요. 싹 돌려가지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정치를 하는구나 싶은데 우리는 절대 못하죠. 거의 다 물질에 약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너무 돈 하는 사람하고는요 거리를 좀 저 멀리 상거를 멀리 하세요. 틀림없이 돈으로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랩런트들도 너무 돈하지 말고 돈이 올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놔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 줄 건데 내가 막 돈 달에 모으면요 하나님 한 후 울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로보암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돌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순념소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일반인으로 세우고 또 나중에 르호보암과 항상 싸웠고 그랬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로보암에게서 깨달아야 될 것 네 번째가 뭐냐면 희한한 희대의 대적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나중에 아합 같은 희대의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여로보암이라는 이상한 이 임금이 하나 툭 나타나다. 그럴 때 우리는 꼭 렘넌트들은 잊지 말고 대적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또 여러분이 우습게 봐서도 안 돼요. 사람들은요, 그 여로보암에 하는 말, 맞는 말 따라가거든요. 보세요. 10지파가 따라갔다니까. 솔직하게 르호보암은 2지파잖아요. 한 지파는 따라가려니 좀 그래. 왜? 유다 지파는 어차피 자기 지파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저는 따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안 따라가세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사울 왕의 그 가족들인데 갈 수 있나? 그래가지고 의외로 2지파가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적 앞에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우습게 볼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와 언약으로 앞서가야 돼요. 앞서가려면 언약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 비전이 내게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꿈을 꿔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작품이 나오고 구체화되고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기도와 언약과 기도로 앞서가야 돼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돼야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그냥 앞서가면요 사단이 언제든지 건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아비야 왕을 보면 이 아비야 왕은 개혁을 시도했는데 성경에는 개혁을 시도한 여러 왕이 있었습니다. 일단 개혁을 하려면 먼저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답이 나야 돼요. 이게 아니면 그냥 행정개혁, 삶의 개혁,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새마을운동이잖아요. 또 개혁한다는 게 대통령 하면 죽여버리고 뭐 내가 대통령 되고 이게 개혁으로 생각하거든 사람들은. 그런 개혁 말고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가 다다. 전도가 다다. 요 답이 딱 나야 돼요.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고 증거를 얻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막 바꾸려 하면은요 안 됩니다. 또 바꿔놓은들 그거는요 반드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릇을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 교회의 헌금을 4대 헌금을 할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 정도로. 그러면서 여러분이 문화를 바꾸는데 복음 문화로 만들 정도로 그리스도로 답이 다 내려져요. 그러면 개혁의 원조인 다윗 왕은 무엇을 당했느냐 하면은 이 소년 시절에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람은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다른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내렸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갖췄는데 다 물맷돌 던지잖아요. 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물맷돌 다 던질 줄 압니다. 그 당시에는 군인들도 칼, 화살, 창 있지만은 뭐 또 던지냐면은 이 자기 몸에 항상 차고 다니는 것이 물맷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만 독특하게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닙니다. 다 그런 전쟁하던 시대에서. 그걸 크게 만들면 뭡니까? 투석기잖아요. 작게 만들면 물맷돌이고, 안 그러면 새총이고 그런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만큼 하프를 잘 키우고 음악을 잘하고 다윗만큼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전문성이죠. 이 사람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나중에는 골리앗을 이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어려움 오고 문제 오고 내가 좀 망했다 싶으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조상 원망하고 이웃 원망하고 니 때문에 내 때문에 이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의 이 아들 요나단과 친구를 맺잖아요. 절친의 아들죠. 원수의 아들인데, 그죠?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원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 아버지요, 그래도 내 아버지. 나중에는 성전을 건축을 다 준비하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아비야는 이런 다윗 왕의 이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15장에 보면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사도 목숨을 걸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리라고 결단하고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여호사밧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여호야다라는 왕은 바알 산당을 완전히 파해버리고 히스기야 왕은 아세라 목상을 파하고 요시야 왕은 아세라 목상을 파했는데 심지어 어머니가 그 우상을 섬기는 그걸 너무 심하게 하니까요. 왕의 어머니 그 직위를 해지시켰어요.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준행하도록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레위기 18장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과 보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소금 언약이라는 말 자체는 그런 겁니다. 이걸 소금 언약으로 했는데,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소금처럼 변경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금에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13장 5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영원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언약 할 때는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맛을 내고 세균을 죽이고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변화시키고 보존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는 반드시 소금을 들고 오셔야 돼요. 그럼 다음 주부터 소금 들고 왔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자다 일어난 사람은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지난주 소금 들고 오라 했다면서. 아니, 사람들은 이상해요. 앞뒤 딱 떼고 요만 탁 떼고 말하면은 소금 들고 오라 이렇게 들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예화해 놓으면 그 예화만 가지고 막 이야기해. 내용은 몰라. 소금은요, 예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붙잡은 예배라 해야 된다. 그럼 언약은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랬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는 마태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임마누엘, 그분이 예수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붙잡는단 말은, 붙잡았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겠어요? 단어 하나를 붙잡고 그냥 알고 있다, 기억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올 때 그때 그 언약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말로 하면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이 문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예수님이 하실 것이야. 그렇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꼭 필요한 것이 소금인데,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말을 주신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여러분이 왜 우리는 훈련을 해놔야 나올 거니까 훈련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아유 나는 못한다 이거보다도 그냥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람에게 들을 말씀을 하나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소금은 음식 위에 간을 맞춰서 맛을 내는 것인데, 자, 여러분이 소금이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소금이다 그랬다. 살려라. 복음은 세균을 죽이는 소금같이 사단을 꺾고 부패한 세상을 살리고 개인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누가 건집니까? 그죠? 지금요, 유럽 문 닫고 미국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고 한국 교회가 이제 이 문 닫는 흐름이 계속 없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흑암으로 뒤덮여가는 세상을 살릴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래서 전도자의 이 아름다운 삶은 많은 사람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인데 그 레위인들에게 분기시고 기업입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모든 것들, 바친 것들이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처음 것을 드리고 11조와 헌물을 구별해서 드리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을 드렸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비야 왕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로보암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 하면요, 멸망의 길, 그 대명사가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러분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깨달을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뭐 지금 어쩐다 저쩐다 그 아무 상관, 여러분에게는 상관없어요. 그럼 내게 혹 문제가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오늘부터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여러분이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고 정확한 언약 가진 비밀 결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또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이 가는 모든 현장, 거기에 소금 언약을 붙들고 갑니다.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복음의 이 소금 언약을 가지고 전달해서 살리고 건지는 축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망대 세우는 축복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